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갈릴리로 왔는데 유대로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유대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돌 팔매질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와가지고 물러나서 이 다른 지방으로 갔는데 예수님께 이 나사로의 이 두 자매가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바로 가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머무셨고, 그리고 그때는 이미 이 병들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다는 표현은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거든요. 왜냐?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가 기능이 마비가 되고 썩어졌기 때문에 육체가 그저 누워 있는 것 뿐입니다. 잠자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이사 갔다고 그러지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잠잔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보면은, 비석에 보면은 누구 여기에 고이 잠들다, 깊은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자,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잠든 것이고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잠들었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잠들었으면 곧 낫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나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주님께서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쌍둥이인데 쌍둥이 중에 이제 한 사람입니다.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유대에 올라가면 반드시 유대인들이 또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텐데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하고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자 결심한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극적인 반전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오해를 받아가지고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끝이 아니거든요. 극적인 반전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서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장례식을 이렇게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 참석하는데 우리나라는 시종 일관 아이고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엄숙을 지킵니다. 그래서 울어줍니다. 그러나 미국 장례식에 가면은 이게 막 웃겨야 돼요. 장례식장에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 부모님을 이렇게 보내는 그 장면에서 사람들을 웃겨야 돼요. 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끝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죽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울질 않습니다.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있었던 그 즐거운 시절을 막 설명을 하고 또 그러면 막 사람들이 깔깔깔깔 막 웃고 그럽니다. 그런데 웃겼다가 또 울렸다가 또 그래 합니다. 또 과거의 그런 추억들 생각하면은 또 글썽글썽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가 또 웃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보면 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나 싶을 정도로 막 좀 정상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여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그러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세적인 삶, 특히 이 시대의 가치관과 행실은 주님의 뜻과 이렇게 뜻에 부정적이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위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영적인 전투장입니다.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다 깔아놓은 안락한 비닐하우스가 아닙니다. 온실이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군사입니다. 특별히 특공대원들입니다. 특공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형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단어를 가지고 뭐 특별히 나쁜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형님이 공부를 좀 못해요. 못하는데,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봤을 때, 다른 사람은 대통령, 의사 하는데 형님은 택시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크레인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 형님이 특공대의 의미를 가르쳤는데, 특별히 공부를 못하는 대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자, 우스갯소리입니다. 우스갯소리인데, 특공대 하면은, 막 이렇게 안 잊혀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공대원들입니다. 특수 임무를 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이 부상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건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부상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다시 되돌려 보냅니다. 빠꾸 다시 백 고향으로 돌아가라. 총을 들지 않겠다. 고향을 돌아가라. 되돌려 보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군인이 가지는 희생과 그리고 상처는 명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장 16절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두모는 이러한 군사적인 군인 정신을 가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죽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인 것입니다. 군인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임한다면 그 전투는 싸워봐야 그거는 패배가 눈에 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죽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제 고향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통영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인데 통영 앞바다에 한산도가 있습니다. 한산도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3도 수군 통제사로서 그 본영이 한산도에 있었습니다. 그 한산도에 이 연안부두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한 30분 가면은 한산도에 도착하고 제성당이 있습니다. 제성당에는 이 섬에 보면 제성당이 보면 제성당도 섬이지만은 제성당에서 보면은 조그마한 앞에 섬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연습하면서 시위를 당겼던 그 활터의 관역이 그 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산대첩 때가 되면은 전국에서 이 한량들이 모여가지고 결승전을 이 한산도 제성당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활을 쏘았던 그 임진왜란 때 연습했던 그 관역을 향해서 결승전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이 국궁의 이 대회는 이 한산대첩에서 이루어집니다. 전국에 있는 명궁들이 다 모입니다. 여기 있는 이 홍성에 있는 홍무정에 있는 이 무사들도 모이고요. 여자들도 활을 쏘면 여무사라고 합니다. 여무사들도 모이고 전국에서 막 모여가지고 막 활을 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한산도가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남망산 공원이 있습니다. 남망산 공원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는데 이 인빈왜란이 일어났던 한산대첩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올라가면 이 미륵산이 있습니다. 미륵산이 뭔가 하면 올라가면은 이 한산대첩이 벌어졌던 그 장면이 생생하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이렇게 관광시설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순신 공원이 있습니다. 이순신 공원이 있는데 그 이순신 공원에도 뭐 마징가 제트만한 그런 동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필사적생, 무릇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필생적사,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무릇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본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고 난 다음에 미국이 2년 뒤에 일본을 원자폭탄을 이렇게 투하하기 위해서 투하하기 직전에 일본의 군사적인 거점 그 섬을 하나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고지마라는 그런 섬입니다. 이고지마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 이고지마에 모든 폭격을 화력을 다 쏟아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해병대원들을 3만 명을 갖다가 상륙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해서 땅굴에서 일본 군인들이 대포를 쏘아대고 해가지고 일본 군인들이 2만여 명이 저항을 했는데 결국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미 해병대가 3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2만 몇 명을 죽이려고 3만 몇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걸고 한 이 미 해병대의 이 3만여 명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해방이 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고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투하가 되고요. 일본이 백기를 들고요. 그리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맞이했습니다. 3판선이 갈라지긴 했지만은 자유 대한민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그러한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38선 이북에는 소련이 진주를 하고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를 했습니다. 그 진주한 목적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 있는 이 군사시설, 군대들을 다 철거하는 그 철거 작업을 소련이 북쪽에서는 했고요. 미군이 남쪽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라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이 틀렸습니다. 남쪽에서는 미군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고 소련이 말하는 그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가 부딪혔습니다. 지금 인민민주주의로 돌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미군이 이렇게 자신들의 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 몇만 명이 죽고 또 2만 명이 넘는 이 전사자들이 피를 흘려서 지킨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이것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 속에 신앙이 이 교회가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죽기로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몸을 사려면 죽게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한다면 내가 살 것이지만은 내가 몸을 사린다면 살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백성으로서 주저하며 삶을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행여라도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 말씀 그대로 지키면 되는데 왜 주저하지? 주님 말씀대로 지키면 내가 손해볼까 싶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마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라 그 말이 아니고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죽이시겠습니까?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으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다가오는 그 군병들을 향해서 손에 들고 있는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빼어서 그 사람을 갖다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숴주셨습니다. 그리고 잡혀가시는 주님을 밀착하게 따라갔습니다만은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주를 위해서 죽으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죽는 것이죠. 권능을 입어야. 아무나 순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은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임금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왕의 이 부인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왕이 불러야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죽을 각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버릴 수도 있는 의연함을 가지게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다가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의 고통을 인내로서 견디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불이익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음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그 받는 불이익과 고난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선한 싸움을 달렸으니 이제 이루는 나를 위해서 멸관이 예비되었다. 어려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멸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위급하실 때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이제 로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기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 가지고 거기다 태워버렸습니다. 십자가 화형식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로마로부터 떠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것이 바로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가 로마에서 도망을 가니 내가 다시 순교하러 십자가에 못 박히러 다시 간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잡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바르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를 자격이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었던 그 힘의 원동력은 어딘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결국 이 도마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이 도마는 물론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는 다 도망을 가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은 나는 주님의 이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허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라고 했던 도마가 결국엔 주님께서 나타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이 인생 마지막은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인도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도 친구들이 인도에 남아있는 도마의 이 흔적을 저한테 가끔씩 이야기를 해요. 도마가 인도에 갔었잖아요. 도마가 지나갔던 그 지역은 발전이 되었습니다. 빈민가가 아니고요. 도마가 지나갔던 곳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동네가 깨끗합니다. 그래서 도마의 그 흔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마가 그곳에 왔고 또 그곳에 있는 교회 이름도 성도마 교회, 도마와 관련된 그런 지역 이름들이 많고요.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지금 이상규 교수님이라고 교회 역사에 관하여서 이렇게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일반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또한 기독교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고향이 경상북도 영풍입니다. 영풍인데 이렇게 밤 으스름하기까지 막 산에서 놀고 들에서 놀고 하다가 이 비석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비문에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문도 아닌 이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탁본을 떠가지고 보고 그게 보니까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말 글자를 안 사람도 없고요. 일제시대 그 훨씬 이전이죠.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도마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도마라고 이제 적어 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경상북도 이 지역에는 산과 들의 바위에 동방 박사가 예물을 들고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 이끼가 껴가지고 빛바래져 있지만은 다 보면은 이런 성경 이야기들이 이 산에 돌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도마가 왔다 간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도마가 왔다 간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성 기독교 연합회에 광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은 이 도마에 관해서 이게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어느 지역에 이 비석에 어떠한 그림이 새겨져 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미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왔던 나라라고 이제 이게 추정을 합니다. 신라 태종무열 왕릉 그리고 신라 시대 이 고분에 가면은 이 금잔에 보면은 그때 당시 이미 예수님의 12제자가 최후의 만찬 장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등잔에 이렇게 술잔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얘들아, 시상식은 조금 이따 하니까 좀 기다리라. 자, 그래서 도마는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나갔던 그 삶의 흔적, 그 지역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갔던 삶의 흔적은 아름답고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일으킨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의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것은 깨끗한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네요. 다른 지역에는 뭐 유흥가가 있고 막 복잡한데 여기는 어찌 이 지역은 이렇게 깨끗합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에 존 웨슬레가 지나간다. 여기 존 웨슬레가 지나간 자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나간 자리는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자취가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희생을 경험합니다. 그 희생을 경험하지 않고 좋은 것만 취하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의 자격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로 했다면 주님을 위해서 불이익도 당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급적 주님 때문에 받는 오해와 고난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비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한 결연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올 연초부터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이 군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결연한 이 군인 정신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야 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살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끝내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할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바로 싸워 이겨야 할 영적인 전투장임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근신하여 깨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군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혈기로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함이 아니요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의 권능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저희 남은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